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의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가사가 엘리야가 딱 고백해야 될 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번 주가 하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되게 날씨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4시 반에 일어나도 날이 환합니다. 어제는 4시 반에 우리 딸내미가 아빠 태우러 와 그러니 4시 반에 태우러 갔어요.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리다가 4시 반에 와서 태워와서 이제 데려다 주고 잠깐 좀 쉬다가 예배 드리고 애들이 점심깨나 돼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있다가 현장에 갔는데 2시 넘으니까 덥잖아요. 이제 2시 3시 이러니까 처음으로 거기 이제 정자에 뒹굴뒹굴하면서 애들 아이스크림 사왔나 그래서 아이스크림 나눠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제철 중 애들이 나왔고 얼마나 부채인지 몰라요. 목사님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이제 서커스 하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들끼리 해야 된대. 했는데요. 재미있었어요. 우리 1학년짜리 이제 등치 좋은 1학년짜리 현빈이라고. 목사님 제가 세졌어요. 얼마나 셌는지 보여줘봐. 진짜 세졌어요. 속도, 시야, 파워 모든 게 좋아져가지고 애들은 이렇게 빠르게 크는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이 이제 시간을 또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I am I. 이걸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멋있다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불경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죠.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십니다. 전능하고 전지하고 영존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그러면서 선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또한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이제 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다른 만물보다 뛰어납니다. 사람이 다른 만물보다 뛰어나긴 하는데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 그런 부족한 존재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은 엘리야가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40일 동안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일으켜주세요. 못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보았는데도 못 일어납니다. 굴록에서 산을 가르는 바람, 바위를 쪼개는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하나님의 인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 인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새로워져 안 새로워져요?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보는데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10절이나 14절이나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떠났고 선지자들도 칼로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죠. 왜요? 그걸 다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채워 주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요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연약한 죄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예언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존재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가장 충성됐고 사랑했죠.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도 스스로 서요, 못 써요? 그래도 스스로 못 써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엘리야를 보면서 이전에 알고 있던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발견해 나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됐습니다. 많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서지를 못합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모세요. 왜 제가 엘리야와 모세만 드느냐면요. 자, 변화산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잖아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낙심된 세월을 지냈습니까? 40세의 도망자가 되어서 80이 되는 그동안에 마음을 추스렸어요? 못 추스렸어요? 못 추스렸어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명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회복해야 못해요? 내가 어찌 간대요? 내가 누구 간대 간대요?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그거 나는 못한다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6번을 합니다. 어거지로 갑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럴 때 십보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세를 그 언약의 피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이제까지 안 주던 한 가지를 주셔요. 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전에는 성령 안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봐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15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상간에 뭘 읽어야 되죠? 그냥 보내지는 않죠. 뭐가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엘리야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내리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 뭐를 보는 겁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게 해결되어지고 해결해주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고 엘리야도 보지만은 다 모세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를 고백해서 표현했습니까? 애굽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종을 더 선택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고 충성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인데 스스로 홀로 서요, 못 서요? 낙심되고 나서는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심으로 모세가 됐고 엘리야가 됐던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성경을 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가장 또 모세에 담가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은 엘리야를 보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새롭게 하는 은혜죠. 그럼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오직 성령이 임하는 그 권능을 입습니까?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어디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호렙산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뭘 묻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의 중심도 알고 아합의 중심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너 하나님 믿니? 지금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한테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김 목사 하나님 진짜 믿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야로서는 대단히 좀 뭐 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신앙의 자존심 상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아무것도 그를 거기 있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세벨이 위협했습니까? 이세벨을 살리고 죽이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를 배신했습니까? 엘리야를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지. 자기는 배신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배신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올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이제는 못 섬기고 나 이제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섬겨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뭘 바꾼 겁니까? 엘리야가 이걸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해도 열심인데 유독 유별나게 열심을 내가 제일 열심히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최고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최고인데 믿음 열심히.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소리입니다. 내 힘으로. 엘리야의 착각이죠. 그런데 이런 착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요. 정말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는요, 정말 많은 착각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 착각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장이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딱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는 어느 시절입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엘리야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자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금방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침 먹었어요. 점심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제자가 되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 힘과 내 방법을 하려는 게 나왔고 그게 안 되니까 자자로 낙심하고 두렵고 지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몸은 죽이되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기도 하고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죠. 엘리야의 믿음이 거기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 서지를 못한 겁니다. 맨날 그러니까 뭐합니까? 지금 엘리야 심령 이런 겁니다.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남 탓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다 배반했어요. 다 나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보호 안 해줘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예. 그런 엘리야의 낙심된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적을 보여줍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렇죠.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도 안 변해요. 그렇다면은 이걸 지금 뭘 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9장으로 가봐야 돼요. 뭐라고 봅니까? 야곱과 에서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잉태가 되었는데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것은 사람의 믿음이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능력과 이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은혜를 주셔야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게 뭡니까? 엘리야가 지금 바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새어나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또 언제나 나가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건 다 해줬어요. 이적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럼 뭐라 그러죠? 아, 저거 안 되죠. 가망 없어, 가망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다니까요. 현장에 있다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뭐가 형성이 되느냐, 서서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서서히 뭐가 형성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자, 내게 형성되는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표가 중요한데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거 깨뜨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쩔 때는 마음에서 막 짜증이 날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많고 그래요. 특히 요즘 애들은요, 정말 교육부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감을 뽑을 때는 절대 진보를 안 뽑을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뭐만 가르치냐? 짐승을 만들어. 너만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요. 그것만 너무 강조해놓으니까 선생님들도 애들을 어떻게 훈계를 못해요. 그러니 학생이 선생님한테 아, 씨발, 족같네. 이런다니까 선생님 면전에 대놓고. 그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좀 그게 생소해 보입니까? 아니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고 선생님 앞에서 애들 때려버리고 욕해버리고 막 늑음에 뭐 이래버리고 이래요. 우리 때 가능했던 일인가? 아니, 사람이란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선생님 앞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데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고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 진보 안 뽑아. 이제 진짜 사람 만들 사람을 뽑을 거야. 같이 만들 사람. 그래도 초등학생은 2, 3학년까지 좀 나아. 답답하긴 하고. 근데 2, 3학년도 내가 보니까 선생님들 진짜 이거 혈압 걸려 죽게 생겼대. 진짜 개념 자체가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요, 야, 너 선생님 진짜 힘들겠다. 선생님 안 돌아가셨냐?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4학년짜리 왔는데, 너 선생님 안 돌아가셨냐?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내가 너하고 딱 5분 있으면 내가 죽겠거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와, 이래요. 누구 생각이죠? 제 생각.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은 내가 보지를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그 조그만 거 놓쳤잖아요. 엘리야는 얼마나 큰 상황입니까? 위대한, 이중한 상황이고. 놓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는 뭐합니까? 이래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새롭게 하십니다. 15절을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그럽니다. 네 길을 돌이키라고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주시고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내가 크시며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 저 인간 안 돼. 이러고 부부간에도 안 돼, 저 인간 이렇게 헤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한다니까. 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그러죠. 아이놈 새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사람 보지 말고. 우리는 엘리야를 얼마나 좀 부러워했습니까? 모세도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깊이 보면은 부러워할 게 없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 보고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엘리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주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변화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 세베대의 아들이, 세베대의 그 가정의 아가지 엄마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는 영이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막 열받아서 성질 냅니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돼서 로마에서 벗어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안 그래.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벗어나서 다윗 때처럼 솔로몬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 그게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렇게 메시아가 지금 변화된 상태거든요. 그런 게 그 세계를 지배할 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 그걸 경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도 뭐합니까?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생명 몸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나? 사람이 못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맹세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고 계세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왕과 부하들이 지금 맹세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맹세의 잔을, 맹세의 떡을 나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는.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뭐 한 겁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또 누가 크냐라는 그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24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네.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싹 불러왔어. 야,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박수를 탁 칩니다. 와, 이제 되는 겁다. 아, 근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겠다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겠다네. 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의독경이라고 그러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의독경인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틀리게 들었는데 성령이 오셨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니까 아, 그 말은 이 말이었구나. 아, 그 말은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뭐 한 것입니까?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로 오해하는 거야?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고. 아, 그러면은 이건 다른 거네. 이리 생각을 했다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지금 메시아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거기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 그런 제자들한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귀 밖으로 흘려듣는 말이에요. 들리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완전하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신자들한테 매일 주일 가서 교회에서 헌금하고 11조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장학헌금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딱 한마디 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땅끝과 증인된 건 미친 짓거리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고 가치관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움을 받으니까 받자마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받았습니다. 2장 14절부터 받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조용히 해봐라. 때가 9시다. 아니, 때가 6시다. 이제 지금 아침이다. 아침 9시다. 지금 3시니까 아침 9시다.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러고 바로 뭐 하죠?
글씨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그런 그가 이제 구약을 가져다 줄줄줄줄 하면서 뭐합니까? 이제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다 뭐 했던 것이죠? 들었던 것들이죠. 생각나고 기억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전도, 성교, 개념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는, 기대도 한 적이 없다니까는,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선택된 우리가 나라의 주요 보직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 요것만 기대하고 있었지, 증인된다, 순교자 된다,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못하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를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럼 제자들만 봤어요? 예수님 영접한 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뀌더라고요. 누가 뭐 가르쳤거나 깨우치게 했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 헌금 이렇게 했는 그런 말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으시거든요. 지금까지도 거의.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알아줘요. 새롭게 돼요. 그러면서 딱 나와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겠구나. 전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했던 기도가 뭐예요? 내 육신의 모든 것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학생들한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 믿었던 94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일 겁니다. 아마. 둘째 주 일요일 날, 이게 셋째 주 일요일이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둘째 주가 되지만, 이 변화를 제자들에게 줬어요. 근데 이 변화가 누구한테 지금 일어난 겁니까? 이 변화가,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엘리야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우리 딸들이 졸고 있거든요. 왜 조느냐 하면요, 미안하지만 좀 들어야 돼. 매번 조니까. 내 힘으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하는 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내 힘으로 합니다. 힘들어서 못 합니다. 저처럼 좀 이상한 사람들은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자마자 상상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도 해보고 하지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일, 전도와 성교의 제자들이 갔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 변화가 지금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앞에 오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오직 뭐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러지를 않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할 일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게 뭡니까? 내 길을 돌이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왜 40일을 금식하며 철야했을까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걸 봐도 안 되거든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40일을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런다고 꼭 그렇게 해서 매달려야만 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엘리야는 뭐하게 얻었다는 거요? 귀하게 얻었다라는 것이죠. 귀하게. 그래서 길을 돌이키라 할 때 도망 나왔던 그곳, 모세도 도망 나서 돌아가기 두려워했던 그 자리를 엘리야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못해요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탁 불러서 이제 사명을 주는 거죠. 무슨 사명을 줍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아람 왕의 하사엘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단히 슬픈 사실입니다. 하사엘을 세우는 것은. 왜 슬픈 사실입니까? 열왕기하 8장 12절을 봅시다. 좀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에게 준 이 사명을 완성시킨 게 실은 엘리사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불났어요. 집 다 타버리겠죠. 재산 다 탑니다. 장정을 칼로 죽이며, 집에 어른이 죽으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린 아이를 맺히며, 상상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 뵌 부녀를 가르리라. 이게 이제 하사엘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뭐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들었었을 때 가슴이 어땠을까요? 하사엘을 세우라는 이 명령을 받았었을 때 그 심정이 진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세우라고 그럽니까? 님시의 아들, 실은 님시의 손자입니다. 님시의 손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럼 에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오죠. 가장 먼저 누구를 죽입니까? 여호람을 죽이죠. 여호람입니까? 그래서 그걸 어디에 던지죠?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요.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사를 못 지내게 하고 개들이 뜯어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아합의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봇을 죽였던 그 자리에서 개들이 너의 시체를 핥으리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런 다음에는 누구를 잡으러 가죠, 이제? 이세벨을 잡으러 가죠. 자, 이세벨이 성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때 에후가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옆에 있던 넷이 둘이 이세벨을 들어서 훌떡 내려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일이 던졌으니까 머리부터 떨어졌겠죠. 박살이 나죠. 장례를 안 치렀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동안에 개들이 와서 뭐 했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손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먹어버렸어요. 실은 뭘 남겨야 됩니까? 두개골을 남겨야 되는데, 아니, 그걸 남긴 게 손발을 남겨놓고 왜 신원 확인하라고?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아합의 아들님이 아직도 70명이 남아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선생들한테. 어찌할래? 같이 죽을래? 너희들이 할래? 우리가 할게요. 선생들이, 아들들을 가르치던 선생들이 70명 아들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게 스승이 죽이는데.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공포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공포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 조금 섬겼어요? 아니죠. 많이 섬겼죠.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여라. 다 모였습니다. 문 잠가라. 다 죽입니다. 네. 바알의 제사장들만 죽인 것 아닙니다. 아합의 친구들까지, 그 주변에 있던 귀족들까지 다 죽입니다. 완전 청소를 하는데, 이전에 오므리가 했던 거라, 안 그러면은 뭐 신무리가 했던 거라,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는 범위와 크기로 아합이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했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후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지만 이건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누구를 세우라고 그럽니까? 이제 엘리사를 세우라고 그럽니다. 엘리사를 세우는데, 그럼 무슨 일 합니까? 이제 에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는데, 그것은 이제 엘리사는 칼을 드는 자가 아닙니다. 뭐라느냐? 이스라엘의 신앙을 잡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담이지만은, 좀 여담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엘리지만,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시기는, 괴롭게 하던 시기는 누구 때죠? 그게 엘리사 때예요. 엘리사가 50년 넘게 선지자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되죠? 임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은요, 마음에서 막 좌절이 와요. 이 시대가 당한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이 있어도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지금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다 하시는구나.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가 이 명령을 받는 시기는 여로보암의 때부터 지금 한 70여 년 됐어요. 아합의 가문은 30여 년이 넘었고요. 오므리가 12년, 아합이 22년, 도합 34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간하고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더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로보암부터 한 70여 년 됐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없어요. 여호와께 제사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뭘 남기겠다라는 거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 7천. 그럼 숫자 7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 곱하기 1000이에요. 7은 하나님의 수로 완전수를 뜻해요. 1000은 충분하다는 걸 말해요. 완전하게 많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완전하게 충분하게 많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충분한 일꾼들이 남겨져 있고 숨겨져 있다. 렘넌트가 남겨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에 뭘 깨는 겁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천천만만의 말씀. 누가 남았다고? 하나님에 대한 7천이 지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러면 이 계획이 뭐 특별한 이적이고 기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일상적인 일이죠. 그렇죠? 왕을 폐하고 세우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 하나님 일꾼이 세워지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뭘 보는 것입니까? 그 낙심되었던 엘리사가, 그리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는 70여 년의 그 세월 동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사회로 가져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누가 남겨져 있어요? 7천이 남겨져 있어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될 자.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새롭게 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라고 언제나 새롭게 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000명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능력을 봤잖아요. 직접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7,000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제사도 없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입니다. 7천에 그에 받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 가운데, 하고자 하는 성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을 예비했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처럼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불신자적을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애써서 바꾼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증거를 뭐를 대느냐? 저는 그 순간을 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뭔지도 몰랐고 잘 모르고 뭐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냥 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음날 눈을 뜨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누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뀌었죠. 정확히 말하면 내 속에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제일 큰 증거예요, 저한테는. 다른 증거는요, 그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괜찮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바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모세를 만들었어요. 그게 엘리야를 만들었어요. 그게 12사도를 세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는 뭡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밖에 답이 없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 새롭게 함을 받은 자가 뭘 누리는 겁니까?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 가운데 들어갔죠.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더 좋은 부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성공이라는 망상을 쫓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함을 받음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최고의 복된 시대의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더 좋은 부활 가운데 차지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2사도가 다 나와요. 12모로 기초속으로 다 성문이 동서남북의 예루살렘 성경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동서남북에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3개씩 문이 있어요. 그 문이 큰데 그 문이 진주 하나로 만들어져요. 그 진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귀하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진주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12지파라네. 그리고 그 문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네. 이 특별한 은혜를 뭘 받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받아?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 자신이 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실 은혜를 주실 실천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찾게 하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 찾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하던 전도 형태를 다 지금 까먹었잖아요. 아니요. 회복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신 지가 누굽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길을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길을 물어야겠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요, 성적이 여러분 진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성적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뭐 해서요? 사도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안 됐어요. 언제 됐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때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엘리야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엘리야가, 낙심된 모세가, 성공이라는 망상을 쫓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었을 때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되었으니 오직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주의 전에 나왔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새로움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그들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며 전도자로 서며 중직자로서는 천국과 부활의 복과 소망을 누리는 아름다운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